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6번째 시간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5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쭉 나눴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 기억하시면 목사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한 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가끔 실수하는 거 기억하시면 우리 목사님 그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본인도 시험 들고 목사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는데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고 서로가 다른 자리에 갔어요. 왕자는 거지로, 거지는 왕자로. 옷만 바꿔 입고 자리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느냐? 아니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달걀에서, 계란에서 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거예요. 분명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것만 가지고는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포도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뒤에는 그 가지를 아낌없이 다 잘라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가지를 그 다음에 돋아서 거기서 이제 또 포도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맺는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포도 가지에서 달리는 겁니다. 포도 가지에서 열매가 달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지만 열매는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든 어떤 시장에 가든 동네 사람 만나든 어디서든지 내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쌌는데 그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캠벨이라는 포도하고 값이 비슷비슷해졌고 오히려 캠벨이 더 값이 나간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캠벨 포도나무는 캠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거봉은 거봉 열매를 맺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열매 맺을 수도 없고 맺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에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정규적인 코스는 신학대학 4년을 해야 되고 대학원을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단독 목회를 하든지 어떤 교회 수련 목회가 되든지 3년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연회에서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수 받으면 시험을 안 칩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안수 받고도 시험을 치렀어요. 정혜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 받고도 1년, 2년의 시험을 더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라는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냐?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는데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날도 덥고 그러는데 우리 맥주 한 잔씩 합시다. 네. 이러면 아멘 하고 막 가져오시겠어요? 좀 목사님 진짜 더위를 먹었나 보다. 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다워야 목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님들도 장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지방에서 장로의 안수를 받았다고 장로님이라고 불려지지만 진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다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진짜 예배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라고 그래서 다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고 해서 진짜 예배자가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듯이 그러한 순종의 예배가 있을 때, 그런 헌신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짠하신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헌금, 비록 액수로 따져본다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그리고 열매가 다릅니다.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로서, 우리 권사님들로서, 집사님들로서 정말 내가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척 할 수 있고,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인 척 그럴듯하게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박중훈 씨가 나오는 할렐루야인가요? 뭐 그런 영화가 있었고, 얼마 전에 나오는 영화는 목스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목사, 스님, 박수무당인가요? 네, 목스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목사가 되고 뭐 스님이 되고 박수무당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럴듯해요. 박중훈 씨가 옛날에 했던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목사의 이미지를 망쳐놓은 이제 황정민 씨가 그 목사 역할을 했던 그게 뭐죠? 수리남이라는 또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요? 그것도 있었는데 진짜 목사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마약을 파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그럴듯하게 막 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집에 손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요즘은 뭐 자고 가시는 손님은 많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친척들 오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씩 있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방학 때 가면 일주일 이주일씩 있다 왔는데 집에 누가 와요. 그러면 일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와도 일단은 조심스러워요. 옷가짐이 조심스럽고 말이 조심스럽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모든 것들을 손님에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맞춰져야 되죠. 그게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원래 그래요. 네, 난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원래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옛날엔 그랬어,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의 기질이 살아있어, 나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나 옛날엔 그랬어요, 왕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선생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일이라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목상, 그렇죠? 명목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명목상 신자들이 있어요. 네. 진짜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 신자예요. 교회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들만 계신 것 같아요. 네. 명목상 신자는요,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행동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라고 구제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 이만큼 해, 나 이 정도 해,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요, 우리가 영광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막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내가 청소할 때 장로님이 좀 와서 보고 가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하는데 목사님 오늘 왜 교회 안 나오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덕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덕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힘써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